밖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더워서 많이 힘드시죠? 네. 이렇게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세상이 많이 험악해질수록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비의 마음, 자비심은 더 자비의 본성은 더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리죠. 그게 바로 염불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일깨우는 시간으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좌 하시고 허리를 쭉 펴시고 가슴을 여시고 어깨 펴고 가장 당당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이 오가는 것을 또렷이 알아차린 상태에서 제가 명상배를 쳐드리면 그 소리가 온 세포들의 들숨날숨 숨이 들어올 때마다 그 소리가 온 세포들에 스며들고 또 내쉴 때마다 그 소리를 타고 내 안의 모든 슬픔과 억눌림과 아픔이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함께 해주십시오.
가슴에 손바닥을 얹고 어루만지면서
가슴 언저리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편안해진 느낌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고 참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고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상대가 내 몸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몸과 마음의 상태는 가장 우리의 원래 타고난 본성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상태로 상대를 만날 때는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이 계속되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병이 됩니다. 가슴이 막 쪼여들고, 가슴이 편안한 게 아니고 막 쪼여들고 아프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느 쪽으로 많이 사세요, 요새? 이 후자 쪽으로 사세요? 앞에 전자 쪽으로 사세요? 요새 가슴 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로? 편안하다 그래요? 괴로워 죽겠다 해요? 답답하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가 높다, 낮다, 뭐 저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됐다, 수행이 많이 됐다, 안 됐다를 꼭 큰 스님한테 찾아와서, 유명한 스님한테 찾아와서 검증을 안 받아도 자기 가슴의 상태가 주로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원래 본성 자리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최근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도올 선생님 아세요? 다 아시는구나.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우연히 이분의 절친인 박범은 선생이라는 불교 음악가가 있어요. 불교 참불가도 많이 만드셨고, 근데 그분이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뮤지컬의 대사를, 그 작사를 다 도올 선생님이 하셨어요. 도올 선생님이 박범은 선생님하고 절친 친구예요. 제가 그 뮤지컬을 한번 갔었거든요. 이제 초대가 돼서 갔는데, 그 이제 작사가니까 당연히 오신 거죠.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이 도올 선생님하고 이제 친분이 생겼는데, 최근에 당신 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은 뭐 불교, 신학, 또 기독교 신학, 뭐 동학, 뭐 공부를 안 한 게 없으시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의학도 공부하셨고,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시각을 다 담아서 이제 책을 쓰시는데, 저한테 보내신, 스님이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고 보내신 책이 2권이 왔는데, 거기 책을 딱 넘기니까 손수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는 사람, 상대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저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불평등한지 몰라.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다 꽃을 그리셔가지고 그 위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 책이 한 권은 나는 예수다라는 책이었고, 한 권은 반야신경, 20살에 미친 반야신경인가? 뭐 반야신경에 대한 당신의 해설서였어요. 근데 거기 글씨에 제가 뭔가 탁
뭐가 왔었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비각, 성, 비각. 그러니까 운성, 화상, 성, 비각, 하소서 이렇게 쓰셨어요. 뭐냐 운성 스님 이제 화상은 이제 높여서 스님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고 성 이루소서, 비각을 이루소서 이렇게 주시고 비각이 뭐냐면 슬플 비자예요. 우리가 자비할 때 비자예요. 자비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 거 아시죠? 자애와 비, 슬픔, 연민이 합쳐져서 자비라고 해요. 그죠? 자애심과 연민심이 합쳐져서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 슬픈 각은 뭐냐면 깨달을 각이에요. 자, 깨달음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어떤 깨달음을 이루라고요? 슬픔을 아는 깨달음을 이루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문자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릉골에 유서 깊은 내원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쓴 글씨를 크게 자연 바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바로 비각입니다. 스님, 저는 인간의 깨달음은 슬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슬픈 세상, 슬픈 삶을 바로 보아야 하니까요. 관세음 보살도 참 슬픈 분이었을 것입니다. 선사들의 오도송을 보면 깨달음을 이루고 부르는 노래가 오도송이죠. 오도송을 보면 깨달음의 연락을 그 기쁨을 막 이렇게 토로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그 비각이라는 두 단어를 한참을 봤어요. 책을 넘기기도 전에 거기서 벌써 한참을 머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두 단어를 보는, 그 두 글자를 보는데 이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21세기 미래 세대에 이 세상을 구할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책임질 젊은 스님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젊은 스님들을 보면 너무나 희망이 느껴지고 가슴이 뛰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던 분이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분에 대한 선호도는 다 다르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말을 세게 하시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수많은 공부들을 섭렵하고 통합하고 애를 쓴 끝에 내린 결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심, 연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짜리 그대로인데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린 아가야들 있죠. 아가야들을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 주고 사진을 보여줘요. 애들한테. 근데 어떤 하나의 사진은 막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막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진이고, 한 사진은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서로 폭행하고 이런 사진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언어가 아직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아기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인 어떤 이런 지능을 쓰는다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이는. 몸으로 그냥. 근데 그 사진을 딱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줬는데 어느 쪽에 훨씬 그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거를 한 애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과학 실험. 예, 우리는 사실 이
그 우리의 이 뇌 속에 타고날 때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다발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1980년에 그 이탈리아의 어떤 과학자가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 어떤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대상에 그대로 물이 드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서로 비추어주는 그런 신경이 우리 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사회적인 뇌라고 하는데 그냥 타고난 공감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그렇죠. 인상 걸린 사람을 쳐다보면 인상이 안 좋고 이상하게 그냥 싫은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뇌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신경이. 그래서 이거를 이탈리아의 어떤 과학자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자코모 리촐라티라는 과학자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모든 존재는 억지로 애를 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아픈 게 보이면은 내가 같이 아파지고 같이 눈물이 나는 그런 연민심과 공감력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이미 신경으로 타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실은 그 안에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고 사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범죄 저지르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사람의 탈을 썼지 사람 맞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타고는 났다는 거예요. 타고는 났으나 그거를 덮어버리는 무언가 다른 장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과거생에 지은 업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 이게 모든 만남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시키는 신경회로가 있는데 거울 뉴런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연민심이라는 거, 자애심이라는 걸 아기 때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이거를 따로 막 절에 와서 이런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알기도 하지만 이미 알아요. 왜 아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커갖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실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키웠어요. 그분은 엄마일 수도 있고요.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가끔 좀 자비심이 없는 엄마도 있죠. 예, 그냥 던져 놔버리는 엄마도 있을 수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엄마 대신에 역할을 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양육자라고 하죠. 그죠?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미 자애심과 연민심을 다 배웠어요. 온몸으로. 나는 그 어른이 없으면 1초도 생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내 손이 안 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걔는. 내가 안 먹이면 못 먹고 그저 죽어요. 똥 안 치워주면 안 돼요. 우리가 식물을 하나 키워도 꽃을 하나 키워도 그렇고 우리 용화사 지금 되게 예쁘죠? 누군가는 손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엄마가 아기 돌보듯이. 반려동물, 그 고양이 강아지 키워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주인이 안 돌봐주면, 집사가 안 돌봐주면. 그러면서 뭘 배우죠. 우리가 우울증 많이 겪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기 상처에 갇혀서 우울하던 사람이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보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자애심과 연민심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동물을 키우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배운 경우가 있죠. 가끔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평생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연민이라는 게 사실은 맨 처음엔 자기 연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자비심을 수행하는 자비 명상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썩내는 마음이 많은 중생들에게 자비 수행을 하게끔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신이거든요. 아무리 남편, 자식 사랑한다 해도요, 내가 당장 지금 여기에 손가락에 가시 찔려보세요. 보이나? 안 보여. 얘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 그게 그래요. 그래서 자기 연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당하고 폭행을 많이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도 너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죠. 뉴스에. 캐리어? 여행 가방에다가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막 그 위에서 뛰고 막 그래서 애를 죽였죠. 결국에는 계모가. 이제 그런 일들.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 보고 따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키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인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쟤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인가 봐 이러면서 학습이 돼서 걔를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양 사람인데 바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막 얻어맞고 막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얘가 경찰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출을 한 거죠. 힘드니까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가출을 했는데, 어느 날 가출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려 갖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어린 친구가 집에 딱 오자마자 엄마가 거기 있는데, 이제 그 계모죠.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 너 같은 애를 사랑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엄마도. 얘가 계속 엇나가니까. 그렇지만 안 했어야 됐을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4배로 낳은 자식한테도 때로는 내가 열받으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휴, 누가 저런, 저 어디 가서 살겠노?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애가, 바넷이라는 애가 그 말을 딱 듣고요.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50년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5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잡지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어릴 때 어땠는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연민심이라는 게 그냥 타고난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걸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근데 이 애가 이랬대요. 엄마한테 어차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공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부엌에서 밥을 먹을 때 빵하고 치즈 이런 걸 먹는데 그거를 살짝 들고 들어와요. 자기 방에. 그래갖고 들고 들어와서 방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듣게 혼자서 오른손이 자기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손이라고 생각했겠죠. 뭐 상상을 했겠죠. 이 손으로 자기한테 빵과 치즈를 먹여줘요. 우리 바넷 맛있지? 먹어.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잘 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그걸 먹인 거예요. 지가 지한테. 먹이고는, 그리고 그 손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볼을 이렇게 쓰다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가슴도 아까 이렇게 관세음보살 할 때처럼 이렇게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어휴 오늘 하루도 너무 애썼네 우리 반에 어휴 우리 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인터뷰 그러니까 5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벌써 10대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공감력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의 아픔을 연민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오히려 그거를 잘 승화시켜서 작가가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공감이 되는 글을 써내는 작가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쓰는 모든 작품들은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면서 어릴 때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거를 못 배우는 사람은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스승님들을 만나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상담도 받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뭐 마음이 힘들 때 상담자한테 가면 상담자가 뭘 해줘요? 충분히 사랑을 주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잖아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어릴 때 못 받은 것이 회복돼요.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에서 자애심보다도 뭐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심, 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영어로 컴패션이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애심은 loving kindness예요. 사랑하고 친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연민심은 자비할 때 비, 연민심은 컴패션이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어쩌면 자애심보다 연민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학생들 지도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지금 방학을 했는데 애들이 하도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다 같이 그래서 밥 한번 먹고 얼굴 보자 이래서 번개팅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갔는데 마스크 당연히 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정치인이 스스로. 그래서 너무나 허망하죠. 그래서 애들도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선배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이 어쩌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굉장히 막막한 데다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 생에 와서 자기 소신대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몸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거를 보고 이 애들이 약간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멘붕 왔는데 얘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 연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기 상처에 갇혀서 살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시지만 영성, 불성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겁생을 윤회해 오면서 몸에 쌓인 것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쌓인 것들도 많고요. 또 생각도 왜곡되고 잘못된 게 많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 깊이에 있는 연민심과 자비심과
이게 마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아픔이 너무 크니까. 어쩌면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그냥 얼굴을 본 게 단데 살아계실 때 그분도 참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면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행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막 스캔들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몸과 감정과 생각과 이 영성이 다 같이 있는 존재인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왜 그래?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앞으로 이 중에 정말 큰일을 할 꿈을 갖고 있다면 그 큰일이라는 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고 뭐 뭘 하든 니들이 리어카를 끌더라도 멘탈 관리를 해라. 멘탈, 정신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자신한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이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서 불교 학생회에 와서 이렇게 가끔 스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부처님 경전을 읽고 같이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대상들, 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라는 사람들이 보일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꼴이 내 꼴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게 내가 겪고 있는 거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완전히 본성자리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불성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고향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 정치인의 허망한 뒷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나 나나 한 뿌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애착을 하게 돼요. 늘 집착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즉 속박하게 돼요. 나도 상대도 붙들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부처님 이 공성의 지혜가 탁 열리면 우리 존재가 다 텅 빈 자리에서 서로 한 뿌리에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자비심이 저절로 솟아나게 된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가애고는 뭐예요? 야, 반야심경 맨날 읽는데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 걸림이 없으므로 뭐가?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원리 전도 몽상. 뒤집어진 헛된 망상으로부터 원리, 멀리 떠나서 궁극에는 열반. 모든 탐진치 번뇌로부터 벗어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반야신경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걸려 있는가, 무언가에 걸려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그래서 그것에 맨날 걸려 넘어질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애들한테 엄한 소리를 하게 될 때, 남편한테 엄한 소리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계속 단절될 때, 그래서 그 단절 때문에 내가 단절시켜놓고 내가 스스로 외로워할 때, 그때 반야신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걸려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걸린 것을 속박으로부터 확 털어서 자유롭게 해탈하게 해주는 방법이 연민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어쩌다가 저런 거를 겪게 되었을까라고 안 된 마음을 가지고 봐주는 것, 그런 눈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연민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 한번 쭉 펴시고, 자, 눈 잠시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자신의 몸과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저 아래 단전에서 올라오는 내 안에 깊은 생명력을 한번 느껴봅니다. 나를 살려주는 이 숨의 흐름을 감사한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가 이번 생에 주어진 이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 내가 요즘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또렷하게 직면하고,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지 느껴봅니다. 아까 그 어린 바넷이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학대받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자기 손으로 자신을 어루만지며 쓰다듬어 주듯이, 그렇게 연민심을 또 자비심을 회복시키려고 애쓰듯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외면하고 던져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따뜻한 숨이 들이마셔지고 내쉬어질 때 내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요즘 내 인생에서 계속 마음에 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신경이 쓰이는 어떤 누군가를 내 마음의 도량에 초대해 봅니다.
사람과 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지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저 사람도 자신의 삶이 소중할 것임을 압니다. 내가 슬픔도 아픔도 겪고 있듯이 저 사람도 다 말은 못하지만 어떤 슬픔도 아픔도 겪고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민으로 바라보고 서로 마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밝고 건강하고 옳고 긍정적인 그런 면만 내가 좋아해서 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둡고 병들고 잘못되었고 부정적인 그런 면들은 싫어하고 밀쳐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그렇듯 저 사람이 빛날 때도 저 사람이 캄캄할 때도 그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앞에 앉은 저 사람의 빛과 그늘을 어떤 방식으로 품어 안아 왔는지 혹은 외면해 왔는지 관찰해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슴에 딱딱하던 덩어리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명치 저 언저리에 뭔가 몽근하고 따뜻한 것이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한 뿌리, 한 고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조용히 합장을 해보세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두 손을, 합장한 손을 저 하늘로 쭉 올려보셔요. 척추가 쭉 펴지죠? 고개를 들고 내쉬는 숨에 둥글게 이렇게 날갯짓을 해보세요.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하늘로 쭉 펴니다. 온 몸의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당당해집니다. 내쉽니다. 자기 가슴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척추를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껴안아 보세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되죠. 다시 한번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환하게 열립니다. 온 세상을 담습니다. 내쉬면서 저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담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연민의 마음이 저 사람의 상처에 가 닿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품고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내 안에는 부처님의 마음,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호흡과 활짝 열린 가슴이 보내는 주의가 저 세상 한가운데 연민의 그 고요한 한 점에 자리 잡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봅니다. 당신이 저의 연민의 마음에 와서 안기기를 당신의 고통과 슬픔이 줄어들기를 이 명상 수행과 이 기도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앨 수 있다고 내가 오만해하지 않기를.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와 인연 다 다가온 당신과 마주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잘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를. 나도 당신도 용화사에 인연 닿은 모든 도반들도 사람만이 아닌 동물, 식물들도 미생물들도 속박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평안해지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가슴을 열고 편안히 내쉽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뭐 이미 뭐 극장에서는 안 하지만 뭐 요즘에는 다시 보기 뭐 이런 게 많으니까요. 올드 마린 보이라는 영화인데요. 늙은 그러니까 잠수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올드 마린 보이가 그런 뜻인데 그 진모영 감독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진모영 감독이 누구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만들었던 감독이고 대불련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의 불자 감독입니다. 제가 라디오에 초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제 그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잠수를 한 거죠. 말하자면 해녀예요. 남자 해녀. 그래서 문어도 잡고 막 이렇게 저기 그 바다 있죠. 인천 저쪽 위쪽 바다, 강화도 있는데 그쪽 바다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 해녀분들 이야기 이런 숨비소리나 이런 영화에 봐도 그 얘기가 잘 나오는데 그 물살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저 전복을 따야지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숨이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따서 가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해녀들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도 상급, 중급, 하급이 있거든요. 숨의 길이에 따라서 해녀들도. 그래서 하급 해녀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지 죽을 일이에요. 근데 이 마린보이를 한 이 분도, 이 주인공도 똑같은 걸 겪는 거죠. 근데 문어도 잡고 막 이러는데 잔뜩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자기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영화 음악까지 쫙 깔아가지고 굉장히 처절하게 보여줘요. 그 모습이 꼭 저는 그게 무슨 장면인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춤을 추나 이랬어요. 바다에서 막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막 버티지 않으면 몸이 뒤집어진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모영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극장가에 걸렸을 때 이제 제 라디오에 와서 그 영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장면은 어떤 가장의 한 가정의 가장의 퇴근길입니다. 맞죠? 퇴근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가 직장이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가는 길인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진모영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불교에는 자비심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가 측은지심, 즉 연민심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면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아서요. 누군가가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남편,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소녀 가장일 수도 있죠. 내가 벌지 않으면 아무도 밥 떼거리를 구할 수 없는 가정의 소녀 가장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혼을 하고 싱글맘으로 혼자 애를 키우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가장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집에 가는 길에 뭘 들고 가요? 붕어빵이 있는데
요새는 붕어빵 안 하고 뭘 사갈까요? 아이스크림 사갈까요? 붕어빵을 사들고 이걸 보고 좋아할 애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장의 뒷모습을 담고 싶었대요. 그 영화에. 막 열심히 물을 박차고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가장들의 뒷모습,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들이 누군가의 가장이고 자기 자신의 가장일 수도 있는 거죠. 혼자 산다면 자기가 자기 가장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연민심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유튜브에 굉장히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지하철에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면 이제 저도 강의 같은 걸 하고 늦게 끝나면 이제 숙소로 돌아갈 때 굉장히 늦은 시간이 돼버려요. 요즘엔 가능하면 밤에 강의를 안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취객들이 많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취해가지고 막 몸을 못 가누는데 경찰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누군가 그걸 핸드폰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은 막 그걸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던 어떤 청년이 그 굉장히 20대 젊은 청년이 탁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경찰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취객을 안아요. 포옹을 해요. 그리고 꼭 껴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바둥거리겠죠.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힘으로 그 사람 계속 안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막 힘 세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힘이 쭉 빠지더니 이 청년이 그제서야 등을 이렇게 두드려줘요.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그 취객이 갑자기 힘이 쫙 빠지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어깨에 기대요, 몸을. 그 방금까지 감당이 안 되던 사람이. 그러더니 울면서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수시로 핸드폰 찍으니까 그냥 뭐야 이러면서 찍었는데 그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게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돌아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죠. 우리 사회에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20대들 뭐 너무 모른다, 세상을 모르고 너무 못됐다,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생각만 주로 하게 되는 모습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 청년이 20대 전체의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슴에 가져갈 것인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민심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합장하시고 자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상황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일까? 내 안에서 만들어져 발생한 이미지 상을 아는 것은 아닐까? 잘 모르면서 그를 다 아는 듯 착각해 오진 않았을까? 모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모르니까 알고 싶어 하면 간절한 물음표가 살아난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세상은 왜 이토록 슬픈 것인가? 간절히 알고자 하라. 질문을 던지라. 이 순수한 자각으로 돌아오라. 지금 무엇이 이렇게 할 줄 아는가? 우리 안에 자비심의 도량을 세우며 여러분이 가족들 기도를 올려주는 뜻도 바로 이 연민수행의 자비수행의 확장 버전이 아닌가라는 통찰을 나누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사시불공 법요집에 46쪽 보십시오. 수행자선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평화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기이합니다.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에 기이합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안락의 길에 들었습니다. 거룩한 사성제와 팔정도를 부지런히 익혀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려 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름을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늘 깨어있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인 줄 압니다. 언제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근심과 탄식, 슬픔을 여의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을 잘 알아서 마음을 항상 자애롭고 걸림없이 쓰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듯 저의 가족, 이웃과 지구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원수까지도 모든 생명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다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나무 서가모 이물 나무 서가모 이물 나무 샤 분사 서가 신중단을 향해 서주시고 의식 법요집 64쪽 노란 책 의식 법요집 64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신중 3일 기도, 가족 기도, 입제입니다. 맞아요. 네. 신공진헌 살바반자 사바 오금 살바반자 사바 오금 살바반자 사바 이차 청정향운공 통헌농모 성중전
감찰대중 건강식 원소의 납수 원소 자비 지심정내 공양 진법계 홍계 화엄내상 상계 육세 지심정내 공양 진법계 홍계 화엄내상 중계 팔보 사왕 신전내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하계당처 일체 후법 선신행계종 원신종 차비 모도량 실계 수공 팔보리 시작 불사로 불설구리 바발란나 우진모 행남님 이길미 만나세요 차가 나오시오 온바빠빠빠빠 사바오 불설구리 바발란 우진모 행남님 이길미 만나세요 차가 나오시오 온바빠빠빠빠 사바오 우제모 해마님 이미나세 운자가 나오시오 온바빠빠빠빠 사바 한마디너 나의 금강산 금강변 신정 금강강을 금상구방자 수요일체 삭제장난물 설진자 배우의 신화소설 가지고 사세와 비행 걱정한 내 신제모 모두야 보이수 소제옴 소마니 소마니 옴하리안나 인나 옴마리안나 판나야 옴마바바바라 옴마바로 소마니 옴마리 옴마리안나 옴마리안나 나야 옴마야 오빠바바바 옴소마니 마파 굿설 소재 길상가라는 남창가 땅남가라제 사남가야 톰 백백해 아빠라바라바라바라 스타스타 시지바바바 신지가 시사 정남가 못떠나 빠르지 사사남 태엽다 지고 제리나 지고 제리나 미야 제리나 소제리나
내 명왕 금전정 호로로 색다 색다 한다 하나하나 이제 온다고 제가 됐다 한다 하나하나 이제 온다고 호로 색다 색다 한다 하나하나 이제 온다 조청 팔고 짓너는 살다니까 나간다 살다 살다 하나의 삿바온 살다니까 나가 살다하 석청창계 대천지 너는 상난다 바리오라리다가 나가 운박다온 상난다 바리오라리다가 나가 온 상난다 바리오라리 다가다가 운박 언제 철령 팔고 중이야 어제 난 석제 난 시대오는 성지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반야심경과 화엄경 이 세상을 이렇게 화엄경에서 이렇게 모든 그 정신 세계를 이렇게 다양한 세계로 이렇게 표현한 화엄경의 약찬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같이 사는 모든 존재들이 오늘 이 호법 신중 기도를 통해서 또 화엄경 약찬계와 반야심경의 말씀 그 가피력을 통해서 잘 보호되고 그리고 모든 아픔에서 잘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도록 축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과 자체보살 신반야바라밀다 시조견 대공도일체보액사리 색불리 공공불리세 색즉시 공공적시 색수사함 식역불 사비자시제법 공상불생 불불불고 부정 부정불감시 공공적고 생고수사 실신의모 색성양미 촉법무한 대내지구의 십계무문명 노사양노노사진노고 진멸노지용 이고소득고 우리살타의 반야바라를 따고 신고가의 모가이고 무유국보원리 전도 구경열반 삼세제 보리 반야바라를 따고득한 욕타라 삼야삼도의 오지 반야바라 시대신조 시대명주 신모등주 신모등 등주 능제일체 고진치 불어보설 반야바라를 따주득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 오살 약장계 나무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지열의 과거인제 미래세 신방일체세 근본왕 전법륜 해인삼매 세였고 회원보살 최대중 직근강신신중 적행신중 도량신 축성신중 주제신 출산신중 중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추하신중 주해신 칭수신중 주하신 축풍신중 주왕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꾸라 와꾸라 마우라가 제대용암 북반다 홍달마왕 물천자 입천자 정통이천 야만천왕 고술천 야나천왕 대왕천왕 강은천 은정천왕 강간선 대자세왕 불가설 의헌문수 대보살 복대불떡 금강장 금강장 강염장급 스미당 대덕성문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중생 무덕신 천성매 주야신 소일체 주야신 예보수와 주야신 대원전진 육군고 아야무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승견고 핵달장 고월장대하면서 최적전방자 백생동자 유동력 보살 문수등 보살 자옥대 운심내 상수비호 자나물 뿌련마장 세계 조화장내 시방어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슬러 육사 변상물시 세조묘 연상 고연삼매 세계성 기장세계 모상한 외령모사상 강명가품 문명권 청액면소 순위정 순위정상 상품 보살신주 발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예상 십행구명 무진정 불승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예상 십패양급 십칠품 십정십품 십일품 나승기품 백수량 보살주청을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소문덕품 열애 보현행금 열애 출이세강품 시위신망계 성경 삼십구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신지변장 안자열시 국토의 시명비로자나물 대방광불헌경 용수보살 감찬계 나무 금강회상 옹호 도량 화엄성중 일어나십시오. 성중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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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적자 15 아들 공덕
주거는 좀 주세요. 신중기도 주거. 저리 이름 저리 삼조 밑에 천존 동진보안보살 일백사위 헌신중전 청소연민지 지정 각방 신통지 요령 사인연공덕 불기 2564년 음력 6월 초하루 신종 3일 가족 기도 동참 8원 제자 각각 등보제 백종 영가천도 기도 동참 8원 제자 각각 등보제 1년 기도 100일 기도 학업 시험 기도 법당 안에 인등 공양 연등 공양 8원 제자 다르마 법회요 북다구시 다르마 사경 수행 밴드 일체 수행자 사경 수행자여 서울대학교 총불교 학생회 일체 학생 거부 각각 등고체 BTN 불교 라디오 울림 매청자 각각 등고체 각처 거주 용화사 신불자 49제 발언제자 요 백중영가 천도기도 칠석 가족 기도동참제자 각각 등고체 신종 3일 기도 동참제자 평거동 유먼시아거주 박진홍 부체